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과 2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어디 영에 속해져 있는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개의 영입니다. 귀신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삶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영이 무엇이냐 공부를 좀 해보면요, 영은 신적 본질입니다. 신적 본질.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거의 혈육으로 흘러가잖아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이 다 혈육인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좀 갖고 오면 첫 번째는 비물질성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이 다 써 있어서 그 하나님은 물리적 형태나 물질로 존재하지 않고요, 인간의 감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비물질성이고요. 그래서 무한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성이라는 말은 물질이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돼야 안 돼요.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계시며 창조 세계와 분리되지 않고 그 안에 내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도 제한받지 않아요.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모든 물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존성이시며 인격성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죠. 우리가 이번에 출애굽기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하시는 분이요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대를 살고 있지만 때로는 존재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한계를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는 우린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가 못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 답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적인 본질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모든 양식을 아우러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죠.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내 모든 경험과 생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각되는 현실에 감각되지 않는 원인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현실의 감각, 오감 있잖아요. 그 오감되어진 현실 속에 원인이신 분이 영인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있어서 역사해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느껴지고 보게 되지만 그 원인은 그 원인의 그 감각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왜 공기, 호흡 이런 얘기로 이제 루아우 또는 푸뉴마라고 쓰고 있는 거라면 뭔가를 움직였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푸뉴마나 루아우라는 단어가 공기, 호흡, 바람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숨을 쉬는데 그 호흡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감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에 뭐가 되냐면 근원이 되기도 하고 우선이 되기도 하는 게 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식은 보여요, 안 보여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은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명확한 선이 있죠. 이래서 제가 오늘 부선주 집사님이 시험 합격했다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거기가 공부를 하면 거기 합격하는 수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명확한 결과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운전면허증.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차를 몰 수가 있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도 배우고 워드도 배우고 이게 배우게 되면 조금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PPT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PPT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배우면 배울수록 늘어가요. 점점. 그림도 갖다 붙이고 나중에 이제 이 PPT가 움직이기도 시작하겠죠. 그렇죠. 막 이렇게 배우면 배워갈수록 자, 그게 지식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인격적, 개인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시처럼 선을 그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뭘로만 말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서 관계적인 것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이게 관계적으로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루하의 이 히브리어로 영이란 뜻이거든요. 루하의라는 뜻은요. 이 단어를 파자하면서 글자가 세 글자잖아요. 레시, 바부, 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시는 시작이란 뜻이고 바부는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헤트는 울타리란 뜻이에요. 울타리란 뜻. 이 단어를 합치면 이런 뜻이 되죠.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뭐와 연합하면 죄와 연합하면 죄로 시작하는 울타리가 바로 영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연합하면 생명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게 바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의 영은 하나의 울타리예요.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 울타리인 거예요. 울타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릇과 내용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말씀으로 담으면 나의 삶을 말씀으로 담으면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내 삶을 내 과거의 상처로 담아버리면 내 삶은 비관적인 것이고 눌림이 되는 것이고 이간질이 되는 것이고 나쁜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시작되게 만드는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담고 생명을 담고 이 무한성과 초월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에게 준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영. 그 신적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거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왁구가 바로 영입니다. 영. 예. 그래서 이번에 영이란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연합하느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간단히 말하면 거룩한 영과 내가 하나가 됐느냐 아니면 거짓말, 악한 영과 내가 연합되어졌느냐. 그러면 성령과 연합되어지면 무슨 열매를 맺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말과 연합되어지면 내 삶에 악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네, 그런 간단한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영인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작점이 되어지는 모든 것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말인 줄 믿습니다. 말.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날은 말의 결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되는 것, 존재하는 것, 보이는 것의 원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은 나를 있게 하는 그 근원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합쳐보면 근데 그러면 나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그렇게 나를 나되게 만드는 말씀의 DNA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세포가 어떤 말씀이 다 이게 녹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세포 조직이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온 몸의 DNA가 뭘로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혈과 육으로 되어 있다. 네, 뭐 좀 나쁜 말로 말하면 가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 삶이 막 그 가방 하나 사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그때 그 가방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그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개의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입니다. 자, 귀신 다이모니온이란 뜻이 악한 말, 거짓말, 악한 영, 거짓 영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큰 바벨론 성이 귀신의 처소예요. 근데 큰 바벨론 성이 이 땅을 말하잖아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이 더러운 영, 귀신에 붙잡혀져 있다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이런 뜻입니다. 네.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죠. 귀신은. 그 영이 들어오면, 그 영에 붙잡히면, 내 영이 그 귀신의 영에게 임하여 버리면, 그러면 나의 삶은 절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3절,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청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종교라고 말하고 철학이라고 말하고 보편세계라고 말하거든요. 완전 여기에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세간이 되게 만드는 거냐면 용의 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 용의 세간, 소유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귀신, 마귀의 세간이 돼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 소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은 생명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22절 읽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다들 귀신 들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 멀고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얘기를 들었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행위로서 완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행위로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밖에 못한 거예요. 참 애통한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귀신 들려라는 말과 성령의 힘입어라는 말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율법에 머물러서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성령 모독은 절대 용서받지를 못한다라고 아주 냉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모독, 성령 거역, 성령 해방 같은 말이고 이 성령 모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비방, 중상이란 뜻입니다.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똑같은 뜻이에요. 다이몬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모니온이 악한 영이라는 뜻이고요. 성령은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말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의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깨닫게 만드는 것,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말씀을 가르치는 건 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에베소 6장 17절에도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성령이 곧 검의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제가 이거 글씨를 잘못 적어서 사람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도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것이요. 이것을 읽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의 내용이 뭐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모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올무를 이루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인 바울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입어, 그다음에 나를 믿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하나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말 못하고 말이 흘러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바로 이 땅의 모습인데,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것이요,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죄사함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말을 거역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죠.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이게 써 있고요.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과 성령, 말을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같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37절에도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 복음의 말, 그리스도의 말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3번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힘입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대비되고 있는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나는 무슨 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라고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힘입어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육체의 DNA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귀신 들려, 거짓말, 악한 말, 더러운 말, 그렇죠? 비진리의 말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청년 말씀 운동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뭐가 했더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노아홍수 같이 무서운 심판을 일으킬 수 있느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무섭게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때로는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계속 외계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계인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뭐 얘기를 해준다면, 당신이 누구를 모르냐면 죄에 대해서 모른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여겨진다. 죄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죄를 이해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우리 수준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서, 내가 과거부터 배웠던 그런 인과관계, 그런 걸로 하나님을 들여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으로 하나님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 열어달라니까 또 누구한테 가서 막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의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그 듣는다고 했을 때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간디 이런 사람도 철학자지만 그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뭘 읽었냐면 산상수훈을 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은 그에게는 그냥 도덕 윤리의 연장선이었을 뿐이에요. 어떤 말을 듣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이 이르는 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만 있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가 말씀을 듣는 데 머물러 있어요. 그 말씀이 곧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된다고. 영이요. 영.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내 마음에 내가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시작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적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냥 능력이 있어지죠. 내가 무엇을 고백하든지 허튼 것이 되지 않고 성취될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전 요즘에 그 미소천사 가거든요. 미소천사 가는데 성경책 글씨가 어른들한테는 보이지도 않고 성경 찾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한 달러씩 나눠서 짧은 메시지로 준비해가요. 근데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 제가 너무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쵸?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달러씩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적어놓고 그 가운데 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이번 주에는 새는 하늘과 함께, 그렇죠? 물고기 물과 함께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다. 그 말씀을 그냥 몇 구절을 읽고 하는데 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게.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을 많이 읽는다, 적게 읽는다 이런 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성령에 힘입어 말씀이 들리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 말씀을 짜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흘러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2장, 13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느냐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만일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반드시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바뀔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들이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이와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꼭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단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밭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마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낮은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낮은 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